일단 말씀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2절. 뭐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일학교 때 맨날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그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한 바디메오에 관한 일화인데 43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갈망. 여러분 갈망하는 게 있습니까? 뭘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뭔가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거. 그냥 갈망하면 떠오르는 그거. 여러분 대부분 해당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죠. 나의 성장에 관한 갈망.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이라든지 또는 뭐 질병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갈망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닥치게 한 원인, 그걸 변화시키고 싶죠. 또 여러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들, 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저지르는 실수들, 적으로 꼭 넘어지는 그것, 변하고 싶죠. 20살 때도 변하고 싶었지만 45살 때도 변하고 싶어요. 여전히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믿음으로는 다 된다고 배웠습니다. 믿으면 된다. 말씀을 믿으면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건 맞아요. 가끔은 은혜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오는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다가 집어치우고 하다가 집어치우죠. 변화를 낳기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으면 되는 건 알지만 왜 믿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은 천국의 화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가져와서 사면 되죠. 그렇죠? 만약 누군가가 민정이 미안해. 민정이가 선교사님 배고파요. 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얀 쌀밥이면 좋겠어요. 하면서 난 지금 뭐 밥솥도 없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어디 가서 10,000원이면은 네가 잘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이 종아리를 내가 먹을 수 있냐고. 밥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 내가 설득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거는 이 돈이고 이 돈을 네가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 돈을 사용하면 네가 원하는 거를 갖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쌀밥 달라고. 주님 쌀밥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면서 야 이거를 네가 믿음으로 사용해라. 근데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니 치유의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사용해라. 나에게 재정적인 분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재정 분야에 관한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사용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내려고 떼를 씁니다. 민정이가 떼를 쓴다고 내가 밥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거 해줘야 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이 때를 쓴다고 그 원칙을 바꾸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들어줬어.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 때를 쓰면 바꾸겠지. 내가 때를 써서 바꾸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래 고수해야 된,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걸 또 바꾸겠죠. 그럼 나는 원칙을 믿을 수 없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는 건 아는데 믿음으로 싸우질 않는 거죠. 왜? 갈망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꼭 소망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가진 것이고 소망은 미래의 것이다. 소망은 역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요. 소망이라는 단어 참 좋긴 하지만 소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증 나도록 기다리는 거. 갈증 나도 지금 목마르고 굶주려서 그걸 찾고 싶은 거. 이 갈망이 시작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갈망입니다. 환경의 변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 내부에서 오는 갈망을 만들지 못하면 그건 그냥 변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또는 돈을 많이 벌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이 환경적으로든 어떤 이유든 여러분 안에 내 속에서 생기는 나의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헛겁니다. 단지 잠깐 들었다가 그래 그건 좋은 건 알겠어.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어저께 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갈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갈망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가 붙잡는 말씀이 되고 결국은 변화를 이루고만 맙니다. 내가 가진 그 거대한 갈망을 패션이라고 불러요. 열정. 열정이 뭡니까? 갈망입니다.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 그게 패션이에요. 또는 남의 패션을 볼 때 거기에 동조되는 거. 이걸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컴패션을? 뭐라고 그러지? 동정심. 이 두 가지가 나의 열망이든 저 사람의 필요한 것이든 간에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 갈망이 사실은 역사하게 됩니다. 물론 갈망만으로는 역사하진 않아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갈망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선언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원래 복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배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눈먼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눈 뜨게 될 거니까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부유케 될 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복음은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계시가 없거나 외면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계시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 이거는 갈망을 죽입니다. 갈망이 생기지 않죠. 계시가 필요합니다. 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살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어저께 저는 밤에 라면을 먹었죠. 핑계, 이유는 있어요. 어저께 저희 아들이 친구 5명을 데려왔어요. 5학년짜리 남자아이 5명이에요. 고기를 3팩을 구웠나? 고기를 구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잠옷으로 갈아입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다 자고 가는구나. 5명이. 11시가 되니까 라면을 끓여달래. 그래서 불닭볶음면 3개와 안성탕면 4개를 끓였어요. 애들이 불닭을 먹는데 괜찮대, 안 맵대. 그리고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사실은 저 안에 계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비만에 대한
혹은 당뇨에 관한 또는 고혈압이나 성인병에 관한 무릎 관절에 관한 계시가 있다면 실제로 내가 느껴야 계시지. 알아. 더 이상 살찌면 위험하다는 건 알아. 근데 나한테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 계시가 없거나 혹은 외면하는 거죠. 사실은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없는 거예요. 전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요.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 계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요. 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대로 있다간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 괜찮아? 정말 이대로 괜찮아?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주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망이 언제 생기냐면 문제가 닥치면 갈망이 생깁니다. 초조해지면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나요? 요로결석 생겨서 고생했던 얘기? 여기서 했니? 어디서 했니? 등용문에서 했니? 아프면 갈망이 생겨요. 죽도록 아프면 갈망이 생겨. 안 생길 것 같아? 당연히 생깁니다. 낫고자 하는 갈망이 막 생기죠.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요로결석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갔어요.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 더우니까 이 소변으로 배출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석이 커지는 어느 날 결석이 이제 요로관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 신장을 둘러싼 막이 있는데 신장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그게 팽창해요. 그럼 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떼굴떼굴 굴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난 처음 알았어. 지금까지 내 생애에서 겪었던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 갈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기지. 아빠 죽겠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막 땀이 비 오듯 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러더라고. 땀이 줄줄줄줄 나는 거야. 덥지도 않은데 아파갖고 땀이 줄줄줄줄 나요. 그냥 막 아픈데 오늘은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 쉬어야 되겠다. 근데 계시가 일어나는데 계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왜? 싫은 걸 해야 되거든. 대부분의 계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 불편해요.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면 겁이 난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읽었을 때 해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물어보셨더니 네가 진짜 나은 걸 믿냐? 믿는다. 지금 몇 시지? 10시요. 넌 지금 어디 있니? 침대에 누워있죠? 건강한 사람이 오전 10시에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데. 그래서 해긴 목사님이 믿음으로 일어났대요. 마비돼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났대요. 그리고 침대에다가 다리를 들어서 하나 내리고 누워서 이렇게 들어서 하나 또 내리고 침대 기둥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어 벽을 타고 걸어갔대요. 근데 또 2층이야. 1층으로 계단을 난간을 잡고 내려갔는데 나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던 거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 이제. 내 안에 또 같은 계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았다고 믿냐? 그래서 말씀에 의하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나은 게 맞네요. 과거형이네요. 나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학교를 갈까 안 갈까? 너무 아픈데. 그래갖고 가죠.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 35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또 탈만한 거야. 근데 가서 앉아있는데 책상에 앉자마자 또 너무 아픈 거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았다고 얘기해놓고 별 생각이 다 들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라오스에서는 구급차를 몇 번으로 부르지? 한국은 119인데 여기는 몇 번이지? 내가 구급차를 타면 라오스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신장이 뭐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리고 내가 타고 온 오토바이는 누가 갖다 주지?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가만히 있으면 오토바이를 두고 가야 되는데 난 차가 없는데 언제 내가 또 오토바이를 가져오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아파서 병원 실려가는 걸 가정하고 막 상상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오전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괜찮아. 그래서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 또 너무 아파. 갈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생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하나 주셨는데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은 거 믿냐?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수술하러?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았다고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다고. 그랬더니 정말 네가 지금 나은 걸 믿는다면 뭘 할까? 일어나서 춤을 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잠갔어요. 집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 창피하잖아. 내가 춤을 잘 못 춰요. 그리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춤을 췄어요.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잠깐 잠들었는데 졸도한 것 같아. 너무 아파서. 그러니 일어났어요. 말끔하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갈망입니다. 필요. 이런 필요 없는데 믿음을 막 사용해. 그걸 사치와 낭비라고 하죠. 필요 없는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건 사치와 낭비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습성상 꼭 필요할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사용해요. 전 라오스에서 치유 경험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한국은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그래요. 근데 라오스에서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나오면 죽습니다. 기도해서 안 나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나을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막 생길 수밖에 없지.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교통을 당하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변하려고 애쓰는데 그때는 당황해서 사실은 문제에 압도돼서 갈망만 있지 복음을 못 잡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나 스스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힘들게 해결할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신체 모든 질병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격파할 겁니까? 평생? 하나씩 손가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하나씩 아니요. 생기기 전에 믿음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문제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해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모든 우리가 막다툴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어떤 환경과 질문에 대해서 복음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까지 너희들 고생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복이 있다. 왜? 내가 왔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효과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왔으면 이것은 결국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냐면 예수님이 누구셨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효력이 없이 돌아가셔. 이게 됩니까? 이런 일 벌어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결국은 다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 못 돌아갑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성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오면 내가 말할 때 그 말씀은 결국 효력을 낼 때까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백했는데 안 돼요. 아니 지금 그걸 붙잡는 게 아니야.
내가 고백한 말씀은 무조건 일을 하고 와야 된다. 일을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거저 돌아가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말씀도 거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고수하는 겁니다. 근데 환경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나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 갈망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갈망이. 여러분이 싸우면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씨름이라고 표현하죠. 씨름은 공격해서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예전에 강호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구더라? 어쨌든 유명한 씨름 선수 둘이 씨름하는 걸 봤어요. 한 40분 넘게 하더라고. 둘이 붙잡고 꼼짝을 안 해. 이 거구가 한 150kg 되잖아요. 두 사람이. 거기도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데 둘이 팽팽해서 힘의 균형이 일어나서 기술을 못 거는 거야. 기술을 걸려고 움직이는 순간 얘가 지는 거죠. 둘이 씨름하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관중들이 조용히 보고 있는데 지루한 거지. 40분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무릎을 툭 꿇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붙잡고 있다가 40분 있다가 한 사람이 무릎을 툭 꿇고 경기가 끝났어요. 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기 전에 포기하든가 아니면 질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문제가 확산되는 속도가 내 믿음이 커지는 속도보다 이게 더 빠른 경우. 이때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키워서 결국에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암의 전이 속도가 이거보다 빨라. 그럼 못 이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수하면 실제적인 속도의 문제만 빼고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왜 집니까? 왜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 전에 포기하거든요. 그 전에 다른 바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나의 시간을 뺏고 내 관심을 뺏어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져서 진 게 아니라 져줬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갈망.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갈망.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해라. 내가 그냥 주지 않는다.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갈망이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나한테. 찾아라. 찾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딴 거 보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 발견한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네가 가는 곳에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한테 달렸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없을 때, 부족할 때 우리는 갈망이 생깁니다. 결핍이. 실제로 정말 어떤 문제나 필요에 의한 결핍이 있고 혹은 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영적인 갈급함이죠.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잡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게 됐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타오르는 갈망. 이걸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을 때 드디어 우리가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훈련은 본질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래요. 익숙한 걸 하는 건 훈련이 안 되죠. 왜? 이미 돼 있는데 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하고 싶지 않아요. 훈련은 성질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훈련이다. 그 훈련 아니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훈련이지 내 한계 안에서 하는 것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 트레이너들은 잘 알 거예요. 이 트레인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야 이게 훈련인 거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훈련인 거고 익숙한 것은 이미 된 거고 그걸 더 해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근데 그거 다 싫어하죠. 훈련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대가를 치러요. 돈을 치르고 에너지를 치르고 시간을 치릅니다. 이거 없이 얻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이건 구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공짜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나한테 맡겨진 것은 대가를 치른 만큼 내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달린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의 감정을 쏟고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혹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들인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물론 돈을 지불하고 은혜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면 여러분이 비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좋은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갈망 때문에. 그러나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으로 우리는 돌파하게 됩니다. 이 이제 최종 단계예요. 그러나 체험하면 한 번 돌파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기능하게 되지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한계가 높아진 것이고요. 지식이 생기면 체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있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 안에 이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전거. 난 자전거가 무서웠어요. 이해됩니까? 누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7%래. 그거밖에 안 돼? 좀 더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자전거 못하는 사람. 손 든 거야, 예은이? 몇 프로니? 7%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전거 타러 간다면 난 두려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전기 같은 거 여러분 만지는 거 전기 만지는 거 여러분 익숙합니까? 두렵죠? 안 두려워요? 잘 모르니까 잘 알못이니까 두려운 거죠. 잘 알면 안 두려워요. 제 집에서 한번 사고를 쳤는데 그 책장을 샀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그 대신 책꽂이가 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책장이 이제 콘센트를 막는 거예요. 근데 플러그를 하나 꽂으니까 플러그가 이만큼 튀어나오잖아. 책장을 놓으면 책장의 사이가 너무 뜨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플러그를 없이 안에다 바로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에다가. 저는 또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떼어내고 플러그를 해체해서 이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잘못 건드려서 집에 전기가 떨어졌어요. 우리 집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동 전체가 전기가 떨어졌어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이 공사를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난 전기 잘 알리거든. 잘 알인데 이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접지를 해놨는데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나중에 전문가한테 확인까지 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사를 내 잘못도 있지.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 동만 떨어진 게 아니었어. 우리 단지 전체가 떨어졌어. 경환이 기억나니? 잘 몰라? 너 그때 집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관리실에 전화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전화하려고 전화해서 저기요 전기가 떨어진다. 그랬더니 관리실에서 알아요.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서 툭. 내 죄를 고백을 못했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됐다고. 그때까지 몰라서 우리 집만 떨어지지 않았어. 왜? 우리 집만 어두우니까. 밖에 나와보질 않으니까 몰랐던 거죠. 방송을 듣고 나서 알았어. 밖에 나와봤어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지 막. 근데 아파트 전체가 다 깜깜해.
다시는 전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 기술자는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들 그거 사실은 문제 아니에요. 해결 한번 하고 나면 안 무섭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결석 문제로 제가 고민할까요? 물론 겁은 나더라고. 또 아플까 봐. 너무 아파서 그게 약간 겁이 나긴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낫질 않았나 봐. 또 아파. 아니죠. 그렇게 그냥 한 번 내가 이긴 것은 또 이기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그때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겼나 봐. 아니요, 이거는 말씀에 근거한 반응이 아닙니다. 아, 또 왔어? 또 이기면 되지. 또 이기면 되지. 내가 이긴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쉽습니다.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여러분이 해결하게 됩니다. 자, 선교사님, 이제 뭐 갈망이 생겨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갈망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우리 이슈잖아요. 그 전에 무엇을 갈망할까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걸로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선제 공격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생기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문제 생기기 전에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 놓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미리 공부하는 게 답입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미리 공부해 놓는 게 답이죠. 요즘은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학력고사 보면 만점자들 인터뷰 꼭 하고 그랬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그럼 과외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형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형 얘기했나? 지혜로운 우리 형, 똑똑한 우리 형. 저희 형님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더니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었던 나는 서울대 가는 게 쉬운 줄 알았어. 우리 형이 갔으니까. 우리 형이 별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친구가 자기네 형이 한양대 갔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한양대 공대 갔다고 자랑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 뭐 우리 형 서울대 갔어. 자랑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린 마음에. 그런데 우리 형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쉬는 시간에 안 쉬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진짜. 남들 다 쉬고 싶잖아. 50분 수업 듣고 나면 10분이 얼마나 꿀 같아. 그때는 좀 있으시잖아. 더 앉아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형이 뭐 했냐면 수업이 끝나면 5분 동안 복습을 해요. 바로 방금 공부했던 걸 5분을 복습을 한대. 이거 싫어하거든.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고 다시 풀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건 너무 싫지 않아? 한번 풀었는데 또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시간이 남아도 안 해. 됐어. 아니, 나는 다 소진한 것 같아. 근데 우리 형은 뭐였냐면 수업을 다 듣고 직후에 5분을 복습을 했어요. 근데 형 얘기는 방금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5분이면 복습이 충분하다는 거지. 그냥 쭉 훑은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다음 시간 예습을 5분을 또 한대.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막 밤새서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죠. 아, 우리 형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아, 남들 싫을 때 그냥 내가 나태하고 싶을 때 먼저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무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먼저 투자해서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승진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확장을 준비하고 미리 발전을 준비하고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그것을 취합니다. 성경도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갈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면 갈망이 생깁니다. 정말 의미 있는 거. 또는 의미랑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가치 있는 거. 이걸 발견하면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가치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없을 뿐이죠.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파는 상인이 진주 상인이 정말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진주를 다 팔아서 이걸 산대요. 저는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감이 안 오는 거죠. 내 10만 원짜리 1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10만 원짜리 진주 100개를 다 팔고 이걸 샀어요. 내 자산은 똑같은 거 아니야? 1000만 원이잖아. 이게 뭐야? 근데 중요한 건요. 10만 원짜리 100개 가진 진주 상인은 가치가 낮은 상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상인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짜리 진주 하나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탁월한 상인이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진주는 값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주들은 흔하디 흔한 거예요. 흔하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해야 돼?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이 값어치는 동등한 겁니다. 여러분이 쓴 돈과 이 값어치는 동등한 겁니다. 그러나 더 높은 값어치를 사는 사람이 사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말씀이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투자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는 안 했죠. 그 사람은 했고. 이 차이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가치들을 팔아서 이걸 삽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가치예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갈망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수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탁월함. 이 정도면 됐어. 아니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탁월함을 보고 경험하면 여러분 갈망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더 좋은 걸 만들고 싶고.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다 망치기도 했잖아요. 괜히 건드려갖고 이 정도면 되는데 더 만져갖고. 그럴 때 있습니다. 멀쩡하던 거 고장내기도 하고.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것입니다. 이런 갈망의 대상은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그리고 더 탁월한, 이게 우리의 갈망해야 될 거예요. 다른 거, 질병이 낫는 거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신령한 건강을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한 거죠.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프고 치유받는 게 낫습니까? 병에 안 걸리는 게 낫습니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근근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하는 것과 부유해져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수준이 다르잖아요. 의미와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취하면 우리의 갈망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갈망할 거 아주 단순합니다. 영혼. 왜? 이거는 가치가 성경에 보장되어 있어요. 영혼. 내가 하는 어떤 일보다 영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영혼 구에서 그치는 것은 탁월하지 않아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갈망입니다. 이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보장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망이 생기는가? 혹은 언제 갈망이 생기는가? 해답은 간단해요. 지금.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갈망의 시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가을에는 갈망을 기대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냥 지금이야.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수라니까요. 문제 터지고 그거 해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내가 갈망을 갖기로 결단하는 지금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어. 내 안에 뜨거운 걸 가져야 되겠어. 그리고 언제 갈망이 생깁니까? 갈망이 있는 사람과 있을 때, 열정 있는 사람과 있을 때 갈망이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주의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꼭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론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직장 가면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같이 PC방 갈 사람 만나고 있습니까? 전염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뭘 추구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까? 전염됩니다. 갈망은 전염돼요. 갈망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같은 갈망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사역자들이 치유사역하다가 그런 갈망이 생겨서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보니까. 그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면 그 갈망이 생기는 것을 자기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갈망이 묻어나와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전염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딴 거 자꾸 찾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동조시킵니다.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고유진동수 혹시 들어봤어요? 너 알아? 아, 동수라고? 고유진동수? 그래서 웃은 거야? 아니야? 그럼 내가 발견한 거야? 고유진동수구나. 동수야. 그게 뭐냐면요. 그 고유의 진동수가 있어요.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왜 이 추가 짧으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길면 천천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든 물리적인 물체는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체와 질량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진동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고유한. 거기에 딱 맞춰주면요. 이게 공진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위험해지냐면 미국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실제로 그 모든 건축이나 무슨 공학책에 예로 나오는 다리가 있어요. 미국에. 그 다리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리를 근사하게 만들었어.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의 고유진동수와 다리의 고유진동수가 맞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잘못 만든 거야. 그걸 고려를 안 한 거야. 근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강풍도 아니야. 바람이 부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 보면 다리가 휘청휘청 뒤틀리다가 툭 끊어져서 무너졌어요. 이 고유진동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반응합니다. 반응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니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고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이 진동수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소리굽쇠 실험 같은 거 생각나세요? 소리굽쇠가 뭔지 알아? 알지?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거 두 개 가지고 이거 하나 땡 치면 여기도 같이 흔들리잖아. 얘가 안 흔들릴 방법이 없어요. 왜? 고유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공조합니다. 하나님의 같이 공진합니다. 영적인 것이 오면 무조건 우리 영에서 이게 뜨거워져요. 이 세상에 영적인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갈망이 생깁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해야 돼. 말씀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적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갈망이 안 생긴다고? 불가능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제자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달랐지 않냐. 그냥 나그네와 대화하던 게 아니었지 않냐. 저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냐. 여기에 우리가 같이 진동하지 않았냐. 여러분 갈망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갈망이 생깁니다. 근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갈망은 안 생기는데요. 그러면 역경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자 봅시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외면하든지 계시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갈망이 안 생겨요.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럼 정말 내 안에 거룩한 갈망이 안 생깁니다.
갈망이 안 생기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말씀을 더 멀리하죠.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 사람 인생에?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맞닥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갈망이 생기죠. 이걸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역경이 역경을 통해서 갈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닌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야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말씀을 자꾸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발전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케줄을 조종하세요. 여러분의 갈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드세요.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줄 정리해야 돼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고착되어 있고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패턴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겁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업인데 여러분이 그 직업이 그 직장이 여러분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됩니까? 이 땅에서 이 생명들 여러분 거기에다 낭비해도 됩니까? 여러분이 받는 돈 몇 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깎아내면서 그 돈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해도 돼?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기 인생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시간을 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혼내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렇게 진지해지면 화가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꼰대 얘기네요. 인생 얘기하니까 동수가 날 보면서 웃었어. 아저씨 말씀하시네요. 해맑게 웃고 있지만 아저씨 얘기입니다. 아저씨가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인생이라는 게 마냥 길지도 않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언제 후회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들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게 헛된 거 갈망하기 그거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갖고 나서 여러분이 허무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얘기하고 마칠게요. 솔로몬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망이 정말 올바른 갈망이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근데 보면 이 지혜를 구하는 걸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면 나 같으면 가만 있어봐.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랬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가 중요한 걸 아는 게 지혜거든요. 이 솔로몬은 벌써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갈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족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지구 역사상 가장 부자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어릴 때 기네스북을 살펴본 적이 있거든. 기네스북 혹시 읽어봤니? 저는 그냥 취미로 읽어봤어요. 근데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부자 이름이 솔로몬이야. 이 사람 해본 사람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왜 네가 좋아하니? 어이가 없는 거지. 부인이 1000명이야. 진짜 자기 본부인만 300명. 첩이 700명. 이름이나 외울까? 다 해본 사람이야 이 사람. 공부?
그 당시에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뭐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이 사람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죠. 다 해본 사람이에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해볼 거 다 해봤죠. 전도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결론이 그거야.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갈망을 다 만족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야, 헛되다. 평생 내가 이거 갈망하고 살았는데 헛되다. 여러분이 갈망할 거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영원한가? 아닌가? 영원한가? 아닌가? 제가 세 가지 써놨잖아요. 영혼.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망의 대상이 돼요. 제자. 영원하기 때문에 갈망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왕국.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갈망이 지금 막 생기잖아요. 지금 변화 얘기하니까 나도 변하고 싶다.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안 생기면 내 설교를 잘못한 거고. 아니면 너희들이 완악한 거야. 마음이 강팍하면 그럴 수 있어. 예수님도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도 강팍했잖니. 야,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는 뭐라고, 그렇지? 완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